방금 소개를 받은 조영민 목사입니다. 네, 저희 교회 청년들이 지금 3명이나 있는데 방금 그 소개가 굉장히 민망한 것 같은 느낌으로 목사님이 진짜 그런 사람이냐라고 저를 째려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았던 나눔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영민 목사고요. 한 13년 정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다가 지금 11년 차 담임 목회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오늘 또 이렇게 만나러 왔습니다. 성서 유니온 이제 우리 YLTC에 온 거잖아요. 아마 제가 여기 강사로 올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성서 유니온에 지금 이사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이 YLTC를 생각하면 제가 그 1회 YLTC에서 강사였고 2회 YLTC에서 연달아서 이제 2번 주강사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 모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했었던 거가 떠오르는데 이렇게 다시 또 여러분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과 어떤 말씀 나눌까 고민하다가 여호수아서 말씀 우리가 어차피 묵상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오늘은 좀 이렇게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 강의안 보시면 강의안에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한 번에 읽기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강의할 거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것만 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한 90분 정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이제 그제부터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의만 하면 왠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요 앞에 있는 강의한 1장부터 5장에 있는 내용을 20분에 끝내고요. 그 마지막에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또 진지하게 또 말씀을 좀 같이 나누는 약간 강의와 설교 두 가지 좀 섞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국내에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분은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 되길 바라고요. 청년 여호수아 같은 여러분 되시는 시간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정말 잘하는 인사인데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서로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감옥 가셔야 될 분들 많은 이제 공동체에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 강의안을 따라가면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1장부터 5장을 정리하고 5장을 설교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5장의 서론으로 1장부터 4장에 있는 내용들을 빠른 속도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안 있으니까 그 강의안 한번 따라가면서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호와의 군대로 준비되라 라고 하는 게 1장부터 5장의 내용이고 여호수아서 전체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과연 어떤 성격의 전쟁인지를 보여주는 게 1장에서 5장에 나와 있는 이 전쟁 준비의 과정 속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 전쟁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 나라 전쟁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거죠.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전쟁들마다 명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성격들이 규정이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은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 어떤 민족과 나라들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전쟁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지금 이 1장부터 5장에 그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전쟁의 어떤 보편적인 표현은 영적 전쟁이라고도 쓰기 때문인 거죠. 힘으로 하는 전쟁, 육으로 하는 세상적인 전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싸우는 거룩한 싸움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다 라고 말하며 오늘 이 여호수아 1장부터 5장의 준비의 과정을 보게 됩니다. 자, 1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요. 리더를 준비하시는 내용이 있죠. 약속의 땅으로 너는 가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입을 열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내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시작하죠.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모세가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는, 그리고 거기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통과하게 하고 시내산 위에 올라가고 거기서 율법을 받아오고, 그리고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모세인 거죠. 자, 인류 역사상 또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모세만큼 강력한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있는가라고 살펴보면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유사한 사람 중에 뭐 엘리야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모세가 했었던 어떤 기적의 스케일을 보면요, 실제 이 모세만큼 강력한 스케일의 기적들을 일으켰던 왕이 없는 것, 지도자가 없는 거죠. 자, 이런 모세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더니 내려오지 않고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태로 없어져 버리는 게 바로 이 출애굽기 지금 여기 이 여호수아 앞부분까지 있었던 사건인 거죠. 자, 이래서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요, 모세가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이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서 여호수아, 네가 이제 이 백성을 데리고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땅의 경계가 어떠한지를 사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너는 이제 가라라고 말한 다음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오늘 이제 우리 수련회 전체의 주제에 해당하는 멘트를 하나님께서 하시죠. 이게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요. 이 약속대로 그가 율법을 지키기만 한다면 내가 함께해서 이기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이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전쟁을 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리더를 준비시키는 장면이었다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준비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10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거기 두 지파 반이라고 불려지는 지파들이 나오는데요, 요단 동편에 있는 두 개의 지파 플러스 반짜리 지파 해가지고 여기에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의 동편에 있습니다. 이게 모세가 있을 때 이스라엘 온 공동체와 함께 요 지역에 있는 왕들을 무너뜨리고 거기 있는 땅을 차지한 다음에 이 두 지파 반에게 요 땅을 분배를 해줬던 거죠. 자, 이때 맺었던 약속이 뭐였냐면요, 전쟁이 벌어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워야 되면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때에 너희 군대들은 같이 넘어와 가지고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게 모세와 맺었던 언약입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없는 거죠. 자,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정리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두 지파 반에 있는 장정들에게 너희도 넘어가서 함께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 12지파가 한 민족이고 한 하나님 나라인데, 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이유에서건 쪼개지고 갈라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너희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고요. 이 말에 대해서 두 지파 반이 충성을 맹세하면서 자기들은 이미 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건너가기로 하고 건너가는 것, 요게 두 번째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2장으로 넘어가면은요, 두 정탐꾼과 라합이 등장합니다. 우리 유명한 이제 여리고성에 두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거기 들어갔다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고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풀려나고, 그리고 라합과 라합의 집안은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보호를 받는 이야기, 요게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 두 정탐꾼밖에 보내지 않고요, 그들에게 보고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이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보고하는 내용과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전에는 12명이었고 지금은 2명입니다. 이전에는요, 그 땅이 어떠하며 거기에 있는 성이 어떻게 쌓여 있고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느냐, 전쟁을 하게 될 텐데 이 전쟁에 필요한 정보를 모아오라 라고 하는 게 이전 가데스바네아 40년 전에 이제 모세의 명령을 들었던 12명의 정탐꾼이 했었던 일이라면요,
지금 이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으로 정탐을 들어가는 두 사람에게는요, 전혀 다른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정탐꾼이 들어가고 라합을 만나고요, 라합의 고백과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이요, 라합의 도움으로 탈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정탐꾼과 라합이 어떤 언약을 맺었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요,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지요. 자, 이 보고의 내용을 들었던 여호수아의 반응이 2장 24절에 있습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고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감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싸움을 이기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있는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심지어 기생인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을 가지고 이 고백으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두 정탐꾼을 보호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이미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거고, 이 전쟁에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탐은요, 목적이 다른 거죠. 이전에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적들이 얼마나 강한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강조점이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자, 지금 이 여호수아는요, 이 전쟁의 의미가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 전쟁인가, 우리의 전쟁인가? 그리고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이 두 정탐꾼을 보냈던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면요, 요단을 도하하는 장면, 요단을 건너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한테 2000규빗쯤 앞서 걷도록 만들면서 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의 발이 바로 이 물을 밟으면 이 물이 멈추고 한쪽에 쌓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아질 때 그 밑을 지나가라 라고 말을 하지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이 요단강이 멈추는 요단강은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은 갈라지면 이상하거든요. 요단강은 멈추는 거예요. 근데 멈춰가지고 한쪽에 차근차근 쌓이는 거고 그 아래를 지나가는 것, 이게 요 기적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과 요 요단이 멈추는 장면은 지금 모세의 가장 강력한 기적, 그리고 여호수아가 했던 가장 강력한 기적에 해당하고요. 출애굽 1세대가 경험했던 어떤 강력한 체험이며 출애굽 2세대가 경험하는 강력한 체험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만 있는 게 아니라 차이점도 있죠.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홍해는 그게 갈라지는지를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밤중에 거기에 지팡이를 들고 계속 있는 거고요. 강력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홍해가 쫙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오고, 심지어 마른 땅이라는 건 물이 다 증발할 정도로 강력한 바람에 의해서 그곳에 평지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나갈 때 물이 막 옆에 쌓여 있고, 여러분 그 영화 막 이집트 왕자 이런 거 보다가 여러분 약간 왜곡된 성경관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만화는 만화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지나가고 있는데 천둥번개 치고 고래가 그림자가 보이면서 하고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시면 분명히 쫙 갈라집니다. 갈라졌는데 어디까지 갈라졌는지 끝이 안 보일 만큼 갈라진 거예요. 최한 3km 이상 갈라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의 눈은 3km 밖에 있는 걸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갈라지고 마른 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거기를 지나갈 때 어떻게 보면요, 큰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눈앞에 물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향해 가던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요단강은요, 물이 넘치는 시기, 곡식이 자라는 시기라고 해가지고 가장 물이 많은 시기인데, 여러분, 먼저 제사장이 발로 이 물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밟았더니 물이 멈춥니다. 그리고 쌓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쪽에 물이 쌓이고 한쪽은 물이 끊어지겠죠. 그 밑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엄청난 믿음이 필요해요. 한쪽에 물이 지금 쌓이고 있으니까 내 눈앞에서 물이 쌓아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 아래로 지금 이 제사장이 지나가는 거기에서 따라서 걸어가고 이 제사장은 물 한복판에 있고 나머지 모든 사람이 다 지나간 다음에 제사장이 거기 있는 돌 몇 개를 주워가지고 나오는 이야기가 이 요단강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홍해를 갈라질 때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하는 게 강조되고 있다면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연동되어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앞으로 싸우게 될 싸움에 대한 묘사인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싸울 거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할 거야. 그런데 너희도 이 일에 참여해야 해 라고 하는 걸 이 요단강이 멈추는 사건, 너희에게도 용기가 필요하고 너희 눈앞에 물이 쌓이는 걸 보면서도 너희는 계속 전진해야 돼 라고 하는 다양한 종류의 이제 이 싸움의 성격을 규정하는 내용들이 요 홍해가 넘어가야 되는,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 장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장에 가면은요, 요단을 건너가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기념 의식을 행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또 세운다. 그리고 길가리에다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요단 한복판에 있는 돌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세워지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며 이 날과 이때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죠. 자, 그럼 나중에 보면은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 12개의 돌이 새겨지는데, 이 길갈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돼가지고 다양하게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 사사기에 묘사가 되고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성격을 여호와 전쟁이다, 하나님 나라 전쟁이다, 그리고 특별한 전쟁이다, 이 전쟁은 내가 싸우는데 너희가 함께하는 전쟁이다 라고 하는 걸 다양한 것들로 가르치신 다음에 이제 5장에 와가지고요,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육정에 있는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걸 무너뜨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준비의 작업을 하는 것, 요게 오늘 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5장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5장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자, 저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요, 또 그런 설교들도 합니다. 영적 전쟁이다, 하나님 나라 전쟁을 싸워야 한다, 최선을 다해 이 땅에서 성도의 이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자,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 때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양태가 전쟁, 전투라고 하는 싸움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지만 세상 나라가 너무 강력하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믿고 있지만 보이는 이 땅의 나라가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C.S. 루이스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영성에 대한 습관을 한 가지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나는 눈을 뜨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에 대하여 5분간 상상한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강력한 도전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을 붙잡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루이스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면, 이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너무 강력하고 너무 선명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내가 믿고 있고 붙들고 있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나라에 대하여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눈 뜨기 전에 5분 동안 그 나라가 어떠한가, 그 나라의 풍성함이 어떠한가 라고 하는 걸 상상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그 나라를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않으면, 그 나라를 붙들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하며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금방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에게 지배를 당하더라는 거죠.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전쟁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간 이 가나안 전쟁은요, 하나님 나라 전쟁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나라의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가나안 땅에 가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은요, 아주 오래전에 이미 주어졌던 약속이었죠.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아니라 데라한테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집안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갔다가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왔는데 거기 이미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대표적으로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살고 있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있었던 그들이 4대, 이 족장들의 시대가 끝난 다음에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갔고요. 애굽으로 가가지고 70명이 넘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200만 또는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 대규모의 민족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데리고 지금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워야 했던 거죠. 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기는 했는데요. 이미 그 땅에 딱 와 봤더니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약자들의 모임, 패잔병들의 모임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도시국가를 이미 형성하고 있었고요. 그들보다 훨씬 더 발달된 철기 문명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가 연합하여 가지고 적들을 대적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었죠. 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가나안 땅에 이미 거하고 있는 그 거민들과의 싸움은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학자들은요, 이것을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성도가 경험하는 종말론적인 긴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어느 곳에 갔는데 거기에 이미 세상 나라가 강력하게 자리를 하고 있고 그 나라가 너무나 강력해서 도무지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그 나라를 세우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요,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왔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기쁨과 감격, 그 영광스러움, 이런 것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누릴 수가 없네요 라고 하는 우리의 탄식이기도 하죠.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 긴장, 종말론적인 긴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긴장의 상태를 저는 구약에서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상태로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영역 가운데 미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이나 학교에 또 우리 민족 위에, 나라 위에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왜요? 눈에 보이는 이 나라가 여전히 사단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 사단이 뭐 하는 존재인가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탄은 되게 쉽습니다. 사단은요, 딱 두 가지밖에 안 해요. 하나는 신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걸 방해하는 것. 이게 사탄이 하는 첫 번째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신자가 신자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닮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사단이 하는 이 두 가지 일인데 사단은 옛날부터 그 두 가지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 안 믿게 만드는 것과 예수 믿어도 똑바로 안 살게 만드는 요 두 가지가 걔가 지금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할 그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왜 사탄과의 싸움에서 지는가라고 생각하면요, 사단은 삶이 심플해요. 심플 라이프.
사단은 굉장히 심플하게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자산을 동원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복잡하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고 하지만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굉장히 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우리는 실제로 이 싸움에서 이 싸움을 승리하기보다는 대부분 지고 밀려나고 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이 영적 싸움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고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요, 굉장히 착하고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딱 보셔도 느껴지잖아요. 저의 말투, 저의 눈빛, 저의 표정 하나하나 이게 연출이 아니라 원래 그래요, 전. 그러니까 저는요, 절대로 호전적인 부류가 아니고요. 사람들하고 막 싸우거나 뭔가 싸움을 좋아하거나 저는 이렇게 영화 같은 것도 막 싸우는 영화 보면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흠칫듯하고요. 피 흘리는 거 보면 가슴이 아프고요. 막 적군도 죽으면 슬프고 막 이래요. 근데 거의 화를 내지 않고 싸움을 싫어하고 굉장히 온유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이 부류, 이 영역에서는 이 싸움은 결단코 우리가 포기할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싸움이요. 끝까지 싸워서 마땅히 이겨야 된다. 여기 나와 있는 강하고 담대해져가지고 이 싸움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지면 뒤가 없는 싸움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뭐라고 부르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때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말세라고 부르고요, 종말의 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말세, 종말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있을 몇 년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모든 기간이 바로 말세 종말의 시간인 거고요. 이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가 살아내야 되는 삶의 모습이며 그 삶의 양태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기실 것입니다. 그분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걸 승리하시는 날이 반드시 오는데요. 그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분이 싸우시는 그 싸움에 참전하여 함께 전투해야 한다라는 거죠. 성도가 이 땅을 사는 것은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이 사단에게 이 나라를 빼앗기 위한 전투인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될 영역을 다른 것들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찌하였건 간에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넓어지기를,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깊어지기를, 그리고 내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원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전투를 싸우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사탄이 그걸 가만히 내주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절대 그걸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단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이야기. 사단이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저기 컴컴한 저기 어디 술집 이런 데에 사단이 있을까? 좀 이렇게 무시무시한 어떤 이렇게 막 그 아주 음란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놀고 있는 거기에 사탄 마귀들이 막 몰려 있을까? 여러분, 거기는요, 사탄이 안 가요. 그냥 내버려둬도 잘하는데 왜 가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여기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빈자리, 걔 거기에 앉아 있어, 지금. 그러니까 가능하면 빈자리를 채우는 게 좋은 게 내 옆에 지금 사탄이 앉아가지고 내 옆을 많이 쳐다보고 있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거나 아니면 예수를 믿었는데 그 믿음대로 살지 않다가 그 믿음대로 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바로 그곳이 사탄이 일해야 될 장소인 거죠. 그럼 사탄도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삽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 걔는 생각하며 살아요. 인생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빈자리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요, 방해합니다. 어찌했건 간에 그렇게 못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막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깊어지는 거 사탄은 방해하고 싶어요. 온 힘과 열정과 에너지를 다해서 그가 가진 모든 정보와 능력을 다 동원해서 이 일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세상살이는 기본적으로 싸움이 되는 겁니다. 전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한쪽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지금 이걸 방해하고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하기 때문인 거죠. 자, 이 전쟁에서
과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뭘까요? 뭘 준비해야 되는 걸까요? 그럼 보병들이요, 고지에 있는 적의 진지를 점령하려고 할 때는요, 먼저 점령하려고 하는 고지가 있고요, 이 고지까지 이제 보병들이 막 짐을 주고 갑니다. 그런 다음 밑에 참호를 파기 시작해요. 근데 이 참호를 뭐라고 그러냐면 돌격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돌격선은 대략적으로 해가지고 한 번에 뛰어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다가 이제 깊은 참호를 파고 이제 거기 숨어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참호가 이게 딱 만들어지고 이 돌격선이 만들어지고 이 돌격선까지 군인들이 도착하면요, 이 군인들이 그 돌격선 아래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투, 이 고지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될 준비가 있는 거죠. 먼저 이 무거운 짐을 다 벗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뛰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늦게 올라가면 안 돼요. 전투 식량 이런 거 챙길 수 없습니다. 다 놔두고 정말 싸우기 위하여 필요한 아주 중요한 것들만 챙겨요. 그러면 뭘 챙기냐면 이제 총을 챙기죠. 그리고 총에다가요, 가까운 거리에서 혹시나 이렇게 이렇게 몸을 붙여 육탄전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칼 같은 거를 이렇게 꽂습니다. 그래서 되게 착검이라고 하죠. 다 꽂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숨을 막 들이쉬면서 마지막 준비하고 있으면 갑자기 돌격! 그러면 돌격 앞으로 그러면 이제 막 올라가가지고 이제 막 싸우다가 다 죽고 막 그래요. 예. 근데요, 여기서 준비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탄창도 갈아 껴요. 왜냐면 이 탄창이라고 총알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한 20발씩 들어있단 말이죠. 근데 중간에 몇 발을 쐈잖아요. 그래서 몇 발이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탄창도 새 탄창으로 갈아 낍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총알 한 개 때문에 얘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총알을 거기 놓고 마지막 준비했다가 이제 나팔 소리 뭐 이렇게 딱 들리면 와 올라가고 죽고. 자, 여러분, 전투가 벌어지면요, 일단 그 전투에 최적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 역시 똑같은 상황입니다. 돌격선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강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요, 이 강으로 인해서 가나안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리로 가는 것도 어렵지만 이쪽에서 이쪽 넘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좀 안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와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여리고성과 요단강을 건넌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3km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심리. 그러니까요,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저쪽에서 이쪽으로 뛰어오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이제 우리 뭐 김동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같이 잘 달리시는 분들은 뭐 금방 한 20분이면 뛰어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굉장히 가까운 거리까지 왔습니다. 이제 한 번에 뛰어가면 적들을 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예요. 반대로 적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격선을 만들어 놓고 이제 마지막 전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첫 번째 전투를 싸울 준비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전략과 전술을 세울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저 첫 번째 만나는 적들과 싸워서 이길 것인가? 여러분, 첫 번째 싸움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럼 첫 번째 싸움에서 잘 이기면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기세가 올라가고 상대방은 약해지면서 이 싸움을 쭉 끌어갈 힘이 생기는데, 첫 번째 전쟁 때부터 지거나 아니면 이겨도 너무 많은 피해를 보면 그 이후의 싸움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모여가지고 뭐 고민을 하죠. 여기 여리고성이 있다. 여리고성에 이쪽을 공격할까? 이쪽을 공격할까? 이렇게 공격할까? 아니면 우리가 여리고성을 이제 뭐 땅에 구멍을 팔까? 흙산을 쌓을까? 아니면 여리고성을 공격할 수 있는 공성 무기를 만들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모색하고 요걸 잘 만들어가지고 이제 전쟁이 딱 시작해야 되는 장면. 그게 5장의 초반인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5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아직 안 읽은 분도 있지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장을 읽어보시면은요, 전혀 엉뚱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엉뚱해서 에게? 라고 생각되어지는 질문 3가지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2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한 3가지 정도 사건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온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일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이 여리고가 보이는 길갈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남성의 성기의 끝에 있는 표피를 잘라내는 의료적 활동,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좀 이렇게 설명은 좀 민망하니까 안 하지만 형제들은 되게 공감하는 분도 있고 그거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자매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뭐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펴보세요. 그러니까 상상하지 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요. 40년 만에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이 명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지금 전쟁 바로 앞이라니까요. 적이랑 나랑 사이가 3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무슨 절기를 지켜라?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리더일 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앞두고 이 적진을 향해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잠깐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인사하고 막 그 사람이 명령하니까 듣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할례라고 하는 사건, 6월절 명절이라고 하는 사건, 그리고 마지막 이상한 퍼포먼스라고 하는 사건, 요 세 사건이 지금 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돌격선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는 거죠. 한번 요 한 가지 사건을 정리를 해볼 거고요. 저는 요 설교를 약간 독특하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으로 이것들을 질문하고 답은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질문까지 다 한 다음에 세 번째 질문까지 끝나고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종합해서 종합적인 답을 내고 이 하나하나의 의미를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한 편 한 편 설교를 듣고 그때 고개가 끄덕이는 게 아니라 한 편 한 편의 질문을 받고 그때마다 왜? 라고 질문을 하고 왜가 3개가 쌓여서 물음표 3개가 만들어지면 한꺼번에 푸는 방식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방식이고 고급진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설교를 이해한다 정도 해야 여러분이 YLTC 정도를 이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난해하고 심오할 수 있는데 조금만 힘을 내서 여러분의 지적 능력을 이번 기회에 좀 올려보자고요. 자,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이 할례라고 하는 사건인데요. 2절부터 9절까지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 2절과 3절만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모여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특별히 모든 남자들은 다 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표식이 주어지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네가 거룩한 자녀다.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행할 것에 대해서 명령을 했습니다. 이 할례는요, 난지 8일째 되어질 때 남자의 생식기 끝에 표피를 잘라내는 종교적이면서도 의료적 행동이었죠. 그리고 이 흔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남자애들은 자라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택함받은 백성이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가나안 사람들이나 이 애굽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걸 스스로 확인하게 하고 서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는요,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언제 구름이 올라가고 언제 구름이 전진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면 제대로 걷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아시나요? 예, 제대로 걷는 게 불가능하고 뛰는 것도 불가능하고 무거운 걸 드는 것도 불가능한 채 한 이제 2주 정도 시간을 거동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어야 합니다. 근데 할례를 안 행했단 말이죠. 다 큰 어른들인데 할례를 안 행하고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40년이 지나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할 것에 대하여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명령은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명령이죠. 왜 그러냐면요, 자,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치러야 되고요. 지금 장정들이 한꺼번에 지금 이 할례를 행하면 무력해지는 겁니다. 전투를 치를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그런 상태로 널브러져 있는 건데요. 지금 눈앞에
그러니까 3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여리고에서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정보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요 사안이 알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에서 아주 적은 수의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군대를 막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엄청난 명령이 떨어진 거죠. 자, 근데 이 명령을 하나님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좀 이렇게 주실 때 너희가 구별돼야 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좀 순환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한 2달 정도 시간을 두고 이렇게 차근차근 순번을 정해가지고 할례를 행하라. 이거 아니고요. 그냥 한 번에 하래요. 그러니까 어디 나오냐고요? 자, 할례를 행하려고 할 때 뭘로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2절을 보면은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미 청동기를 살고 있고요, 괜찮은 청동기 칼들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 부싯돌을 깨가지고 그 깨진 면에 날카로운 면을 들어가지고 할례를 행하래요. 형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예. 아니, 날카롭게 쪼개어진 돌이 얼마나 날카로운데 그걸로 거길 자르라 라고 지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60만 명이 한꺼번에 할례를 행해야 되니까 그만큼의 청동기 칼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런 칼을 소독을 하기도 어려우니 돌 깨가지고 깬 돌에 날카로운 걸로 끊어내라 라고 하는 아주 무식한 명령을 하신 거죠. 네,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어요. 좀 아파본 사람만 이때가 무슨 말인지 그걸 참. 예, 그래서 우리는요,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죠? 아니, 그걸 명령할 거면 요단강 동편에 우리가 안전하게 있을 때 거기서 명령을 하든지 왜 힘들게 건너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여리고성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완전히 무력해지고 무능해지는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행하라고 하십니까? 아니, 그것도 순번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왜 한꺼번에 모두 다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과연 전술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요, 이건 완전 미친 짓이에요. 적이 눈앞에 있는데 완전히 무장을 해제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고요. 자, 이 명령을 받고 이 명령에 순종한다는 건 아무 생각이 없다. 우린 이 전쟁을 이길 마음이 없다. 우린 다 죽을 마음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질문해야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지 않는 그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은 또 여호수아는 어떻게 예라고 말하고 실제 순종할 수 있었고 순종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가져보세요. 아니,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니까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장군이 있다, 이렇게 하는 왕이 있다, 이렇게 하는 지도자가 있다, 당장에 내려오라고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명령한 신이 있고, 그 신에 대하여 복종해서 그렇게 하는 온 민족이 있어요. 도대체 이 인간들 뭐냐? 라고 하는 질문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나오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인데요. 유월절을 행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고 실제 그 유월절을 행하는 겁니다. 10절부터 12절은 말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분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어이없는 첫 번째 전쟁 준비 할례가 끝났습니다. 예, 특별한 은혜로 2주간 여리고에서 아무도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 굉장히 웃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저 많은 적들이 우리를 쳐들어온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 요단 동편에 있던 적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요단 동편을 살고 있었던 다른 거주민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없어지고 왕들이 망했는지에 대해 들었단 말이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저들이 쳐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적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굉장히 열심히 방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게 여리고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백성들이 보이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장정 60만 명이 할례를 행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텐트에서도 안 나오고 그냥 방에 그냥 눕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쳐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침공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자, 그런데요, 나중에 알았겠죠. 한 2주 정도 지나가지고 어찌어찌하고 소식을 들었더니 다 할례를 행하고 집구석에 누워 있었다더라. 이 소식을 듣고 여리고 왕이 그때 화병으로 죽을 뻔했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그거 알았더라면 쳐들어갔을 텐데 그걸 왜 내가 몰랐지? 왜 내가 쫄아가지고 안 나갔을까? 왜 정탐꾼은 뭐 했나? 막 이러면 엄청 열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튼 2주가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막 다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걸 보면서 아마 치를 떨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부렸을 겁니다. 아무튼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 엄청나게 정보전이 막 되어지고 있는 그 와중에 지금 전혀 이걸 파악하지 못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여리고는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달 14일이 된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6월절 축제라고 하는 걸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황당하죠. 지금 이 여리고가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리고가 눈앞에 있고 적들이 지금 나를 집어삼키고 죽이려고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무슨 축제입니까? 아니, 축제가 평소에 잘하고 맨날 하던 축제라도 이때는 안 해야죠. 그럼 맨날 우리가 모이는 축제라고 할지라도 요때는 안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요때 40년 동안 안 했던 축제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40년 전에 한 번 했었고 광야 40년 동안 안 했었는데 굳이 꼭 올해 할 필요가 있냐고요. 한 해 쉬었다가 내년에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하나님은 요때 하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축제냐고요? 6월절 절기, 6월절 축제를 너희 가운데 하라고 명령했던 거죠. 그럼 이 6월절 명절은 어떤 명절이냐 하면요, 40년 전에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온 애굽 땅을 치실 때 여러분,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있는 모든 첫째 것들이 다 죽어요. 근데요, 이 집에 있는 모든 첫째 것들이 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고 애굽인들도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어떤 집이건 간에 그 집의 첫째가 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첫째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6월절 절기라고 하는 6월절 명령들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1년 된 양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이 1년 된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잡은 그 피를 자기들의 집에 이 위쪽에, 이게 이제 임방, 설주 해가지고 임방과 설주에 발라놓으면 멸망케 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다라고 했어요. 그걸 패스오브라고 해가지고 6월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전에 그 6월절을 경험했습니다. 6월절 짐승을 잡습니다. 6월절 짐승의 피를 뽑아가지고, 바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이야기하면서 아마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겠죠. 왜 우리가 양을 잡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는지, 그리고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40년 전에 멸망케 하는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많은 이들을 죽일 때 이 피가 있으면 죽지 않았어 라고 하는 걸 설명해주고, 이 피의 의미를 나누면서 무교병과 자기들이 잡았던 이 양을 함께 먹는 것, 이게 이 6월절 명절에 행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또 물어야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 6월절 명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까? 아니, 할 거면 요단 동편에서 하든지 조금 늦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저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 들판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보호할 것이 없는 여기서 왜 하필 우리는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린 지금 전쟁 중이라고요. 지금 우린 전투 중이고 곧 피 흘린다고요. 왜 하나님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질문하지 않고 그냥 해버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도 이해가 어렵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자, 여기까지도 여러분 의문으로 남겨놓고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죠. 굉장히 의문이 많이 쌓였죠?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아무튼 다 해결하기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세 번째 전쟁 중면은요, 13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내용이고,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 중에 가장 황당한 내용이에요. 자, 13절부터 15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할례도 행했고, 이제 몸도 회복됐고, 지금 6월절 행사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여리고를 향해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군대만 60만이고요. 다른 이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가까운 사람이 지금 여리고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 지금 이렇게 진격을 하고 있는 거죠. 점점 더 다가가가지고 여리고 성에 거의 다닿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요, 이 거대한 군대가, 거대한 민족이 막 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어떤 사람 하나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 어떤 사람 하나가 칼을 들고 나타나는데 그럼 60만 명의 군대가 멈춰요. 여러분, 한 번도 안 이상하게 생각했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명 있는데 이렇게 길에 서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이 이렇게 막 걸어오다가 저 한 사람을 보고 멈췄어요. 멈출 수 있겠네요. 여러분, 60만 명, 아니 많게 보면 200만 명이 한 방향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길 앞에 딱 서 있는데 벌판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보고 여러분 200만 명이 멈췄어요. 아, 그쵸.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읽으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아무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은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하면요, 이해가 되죠. 그 한 사람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10만 대군과 싸웠던 장비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는 아닌데 되게 유명한 친구거든요.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라고 하는 친구가 장판교라고 하는 이 이제 길 딱 이렇게 딱 해서 거기에 이렇게 창을 딱 들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거대한 군대가 이 다리를 넘어오려고 그랬는데 장판교에 서 있는 장비를 보고 쫄아가지고 한참 동안 못 넘어가고 그동안 이제 자기 군대가 도망가게 하는 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필로 느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하나 있는데 너무 강력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강해 보여서 60만이 쫄 정도로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데 다 쫄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60만 명을 이끌고 오고 있던 사람이 여호수아거든요. 여러분, 지금 60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전쟁을 치러야 될 여호수아는요, 지금 그 60만 명의 리더라고 하는 걸 가지고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이들을 이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나와서 뭘 하는 걸까요? 딱 나왔는데 앞에 어떤 존재가 있고 어떤 존재가 너무 강력해 보여서 못 가고 있는 사이에 이제 이 이스라엘 장정 사이에서 여호수아가 앞으로 튀어나오죠. 약간 그때 느낌은요, 약간 1대1로 다이다이를 떠서 싸울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묻는 거죠. 어떤 질문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저 여리고 편이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질문 되게 의미가 없는데 상대방이 너무 강해 보여가지고 약간 쫄아가지고 하는 질문이에요. 너네가 우리 편이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너네가 만약 여리고성에서 온 가나안 편이라면 너네는 강력한 적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 우리가 모든 힘과 능력을 동원해서 너라고 하는 존재를 지워야 되는 거죠. 왜? 여리고랑 한편이 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우선 문제라고 느껴질 만큼 강력해 보이는 누군가가 내 앞에 서 있는 거. 그래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잘 보세요. 여호수아의 질문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하는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자, 그럼 대답은 어떻게 나와야 되죠? 그렇죠. 대답이 이제 말귀를 잘 알아듣는 분이시라면 그분이 이제 딱 듣고 난 네 편이자 난 너랑 같이 싸우려고 왔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나는 지금 여리고야 나는 여리고와 한 팀이어가지고 너네 다 때려 죽이려고 왔어 라고 말해야 문장 호응이라고 하는 국문법에 어긋나지 않는 대화가 가능하죠. 자, 근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14절에서 그가 이르되 아니라. 뭐가 아니라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래요.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언제 왔는지 안 물어봤다고요. 네가 누군지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너는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물어봤더니 아니라. 아니, 뭐 아니에요. 아닌 게 어딨어요. A냐 B냐 그랬더니 아니라. 대화가 안 되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분.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하는 전혀 수식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저희 딸이 이제 국문과인데 이런 애들이 보기에 정말 짜증나는 문장,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는 요 지금 어법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글을 보면서 여호수아의 반응은 뭐 해야 될까요? 똑바로 대답을 해라. 내가 물어보고 이건데 넌 뭘 이야기하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의 반응이 어떠냐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신다이까 라고 말하며 그냥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이건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거고요. 이 전쟁의 최고 사령관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수아는요 쪼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요. 강하고 담대해 보여야 돼요. 아니 겉으로는 좀 쫄았어도요, 아니 속으로는 좀 쪼는 마음이 생기고 약간 쫄려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려도요, 적어도 60만 명의 군대를 끌고 가는 사람으로서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당당하게 씩씩하게 없는데 있는 척 센 척 하면서 야 뭔 말이야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세게. 근데 갑자기 그가 고개를 숙이고 땅에 엎드려 이마를 머리에 대고 내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이러고 앉아 있네요. 아니 엎드려 있네요. 이게 세 번째 질문인 거예요. 도대체 왜 그 한 사람은 누구길래, 그리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건 뭐길래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을 앞둔 전쟁의 군 사령관씩이나 되는 인간이 이런 방식으로 비굴하게 느껴질 만큼 지금 낮아져가지고 엎드리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럼 더 신기한 거, 지금 뒤에 있는 60만 명, 뒤에 있는 200만 명, 그럼 이 모두가 이 행동을 보면서 실제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 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질문까지 해결하면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 5장을 읽으면서 아주 쉽게 내가 다 깨달았고 쉽게 이해했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찾고 그냥 넘어갔다면, 최근에 매일 성경으로 큐티해가지고 지지난 데쯤에 요거 읽으셨을 텐데 지난주에 읽으시면서 아주 쉽게 적용하고 아멘하고 넘어왔다면 여러분은 거의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생각하지 않고 본문을 읽었을 가능성이 커요. 왜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세 가지가 나왔고 그 명령에 대해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의 이야기가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과연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자,
특별히 우리 맨 마지막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맨 마지막에 지금 하나님의 군대 대장 이분이 왔다고 이야기해요. 자, 요 대화가 되게 독특한 대화거든요. 우리 편이냐, 저 편이냐라고 했더니 나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너희에게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무슨 말인지 까먹었어요. 지금 이 군대 장관, 이 군대 대장은요,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는 내 편이냐, 적 편이냐라고 하는 걸 물으면서 나에게 아군이 될 건지 적군이 될 건지를 물어보는데, 나는 너네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편에 있는 자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찾아와서 네가 여호와 하나님의 편이 될래?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반대편이 될래? 라고 질문하는 게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군대 대장이 지금 와가지고 하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여호수아는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앞에 있고 나는 내 편이냐 네 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엎드려서 주여라고 부르며 뭘 원하냐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자, 본문 내용 전체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여호수아 전쟁에서 벌어진 이 에피소드들은요, 이 전쟁의 특징이 뭔지, 이 전쟁의 성격이 어떤 건지를 보여줍니다. 이건요, 사람이 사람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 나라 전쟁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전쟁은 세상의 전쟁과 다르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전쟁 준비와도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죠. 자, 첫 번째로요, 할례라고 하는 게 등장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지였습니다. 가나안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이 가나안 백성들과 너희가 서로 다르다, 너희는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구별된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는 거죠. 이건 중요한 건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부딪히며 애쓰며 안 믿는 세상과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될 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구별이라는 거예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분명히 너희의 다름을 보여줄 수 없다면 너희는 결단코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전쟁을 치를 수 없기에 세상과의 싸움 이전에 먼저 너희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일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도전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당장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의 전투에서 이기고 지고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네가 누군지 규정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의 내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구별됨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들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그들과 다르지 않고는 절대로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새롭게 만들 수 없으니까요. 그럼 내 언어가 어떤지, 내 삶의 방식이 어떤지, 내 행동의 양태가 어떤지 우리는 물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내가 성령에 충만한지, 내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를 정리하는 작업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와서 해야 될 작업인 거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철저하게 점검해야 될 요소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전쟁을 치르기 전에 세상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확장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리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주어진 할례가 주는 의미인 겁니다. 자, 두 번째로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기억하기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럼 유월절 생각하면요, 유월절 어린 양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게 떠오르고요. 그 피가 우리 집의 문에 발라져 있지 않으면 나도 죽었을 거다라는 걸 떠올립니다. 동시에 이 피가 없는 모든 집안에서는 곡소리가 났다라고 하는 걸 떠올리는 거죠.
여러분 6월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피 튀기는 전쟁을 치를 것입니다. 여러분 피 튀기는 전쟁을 치르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그냥 싸움 그만하면 어떨까. 가나안 사람들 그렇게 보니까 나쁜 사람 같지도 않은데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명,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과학,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농경 기술 이런 것들 잘 활용해 가지고 우리 함께 편안하게 살면 어떨까. 그냥 평화를 누리면 어떨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기보다는 가나안에 있는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요. 나를 위하여 주께서 행하신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전쟁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십자가에 가서 그 아래 엎드릴 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한 인생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그 피가 사방으로 뿌려졌기 때문에 내 집 위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기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와 아직의 종말론적인 긴장이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너무 강력해 보입니다. 이 거대한 세상 나라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주장하며 그 뜻대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가 거의 없는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게 얼마나 어렵게 힘들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열심과 내 의지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된 세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누군가를 보니까 그들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였냐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며 그 피로 살아났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들이요. 부들부들 떨면서 멸망케 하는 자가 나를 지나갔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감격하여 우는 자들이요. 정말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며 그분이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이 이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짜 주를 위해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이전에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또 어려워진 것 같은데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너무 커졌습니다. 진짜요. 그리고요, 정말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청년들한테 20대 친구들한테 보면요, 이 친구들이 교회를 온다는 건요, 거의 내가 왕따가 되겠다 하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100명 중에 4명밖에 교회 똑바로 안 다니잖아요. 100명 중에 8명 정도가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8명 중에 4명은 또 막 이렇게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건 아니래요. 물어봤더니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어떤 감사주일 같은데 엄마 아빠 가자 그래가지고 신년에 연말 연시에 한번 가주는 거 요거 해놓고도 난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거든요.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한다라고 하는 사람의 비율이 4% 5%밖에 되지 않는 시대에 여러분이 지금 신앙을 가진 성도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요, 어려워요. 지쳐요. 싸우다가 무너지고 자빠지고요. 100명 중에 4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겨요? 막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이들은 그래도 감당하고 그래도 이기고 그래도 끝까지 가요. 누가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는 자,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아는 자, 십자가 앞에 엎드려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는 자는요, 이 싸움을 능히 견디며 앞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죠. 마지막 3번째입니다. 군대 장관, 군대 대장 앞에서 여호수아가 엎드리는 장면이죠. 자, 여기서 왜 엎드리냐고요? 이 전쟁의 주도권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내가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어. 내 뒤에는 60만 명의 장정들이 있지. 나는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며 이들을 지휘해 본 경험이 있어 라고 생각하며 여호수아는요, 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딱 눈앞에 나타난 그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인데 너는 내 편에 설 거냐? 아니면 지금까지 네가 걸어왔고 또 걸어가려고 하는 네가 왕이 되어서 이 싸움을 싸워보려고 하겠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칼을 들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편이 되지 않는다면 난 널 지켜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널 칠 거다라고 지금 도전했던 것이죠. 너는 나를 따를 것인가? 이 칼에 죽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그래요. 하나님을 내 편 만들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 계획이 있습니다. 내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죠. 도와줄래 말래 이렇게 하고죠. 안 도와주면 죽어버릴 거면 이래요, 막. 그리고 막 금식기도 한대요. 근데 이 금식기도도 두 가지 종류의 금식기도가 있는데 약한 종류의 금식기도는 뭐냐면 나 안 먹고 죽어버릴 거니까 내 말 들어 이거예요. 나 지금 3끼 안 먹었다. 뭐 이러면 4끼 안 먹으면 진짜 죽을 수 있어. 뭐 이러면서 내가 원하는 뜻과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뭘 하는 거냐면 여호수아가 그 군대를 끌고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 편이 되셔가지고 이 싸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 대장에 나타나가지고 그거 아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네 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적들의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인가 하나님의 편이 아닌가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라고 하는 걸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이 일이 내게 정말 오랜 시간 돌아가게 만드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아니 객관적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말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 이게 그 나라의 전쟁을 싸우는 싸움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인가가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것이 있고 그걸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우스운 분이 아니십니다. 반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위한 도구로 나를 써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이 있고 그 전쟁의 도구로 나를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 여러분 이 기도는요 무시무시해요. 우린 대부분 다 사령관이 되고 싶거든요. 우린 대부분 좀 영웅이 되고 싶어요. 우린 잔다르크가 되고 싶어요. 우린 뭔가 좀 튀고 싶어요. 우린 좀 뭔가 앞서고 싶어요. 우린 좀 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많이 챙기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 그러는 거죠. 야, 너는 이렇게 이제 후방에 저 뒤에 혹시 이렇게 떨거지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떨거지들을 인솔해 가지고 가는 사람이 돼라고 하면요 짜증나죠. 근데 제가 들었던 감동적인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오케스트라예요. 오케스트라. 제가 이제 오케스트라에 갔는데 오케스트라의 공연 이렇게 많은 이제 이렇게 막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보고 있는데 한참 보다가 이제 저희 아이들과 같이 왔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 중에 하나가 그때 이렇게 약간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어요. 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들이 그 공연을 같이 보는데 막 지겨워했어요. 막 지겨워하면서 두리번두리번거리면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막 이랬는데 중간에 갑자기 웃으면서 저한테 귀에다가 아빠. 왜? 아빠, 저기 저 뒤에 있는 3번째 저 아저씨 봐봐. 내가 봤어요. 왜? 그랬더니 저기 캐스터네치를 들고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악기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캐스터네치를 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걔가 보기에 너무 가짜는 거예요. 캐스터네치는 자기도 하거든. 근데 여러분 그 전체 공연 중에 그는 그걸 맡아서 신실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요, 우리의 인생이 뭔가라고 물어볼 때요, 어떤 사람은 지휘자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1 바이올린, 2 바이올린 이런 거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피아노 그것도 앉아가지고 하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 뒤에 캐스터네치. 제일 더 불쌍한 거 뭔지 아세요? 제가 그 캐스터네치 하는 분은 캐스터네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갑자기 또 들어와서 푹도 막 때리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한 10분씩. 근데 때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그거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만 완성된 음악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전쟁이 때로 우리에게 이 캐스터네치 같아질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엎드리는 거죠. 아, 그렇군요. 내가 왕이고 내가 사령관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었군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당신한테 도와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당신이 앞서 싸우시는 거고 나는 그 앞서 가시는 당신을 따르는 자였군요. 네, 그때 이 여호수아를 향해 요구합니다.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신을 벗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며 당신의 뜻대로 행할 겁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전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끝까지 싸워내야 될 전쟁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이 싸움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종말론적인 긴장 속에서 성도는 이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러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전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이 하나님이 작전을 세우시고 이 하나님이 추진하시고 유지하시고 결국에 승리를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조차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정말 내가 누구인지 늘 기억하며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구원을 떠올리며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생각하는 것, 이것들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그런 나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전쟁이 시작되고 그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승리하시며 그 승리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기뻐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